늦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좋은 찬양 준비하니라고. 우리 성가대 진짜 가장 일찍 교회 와서 찬양 준비하고 또 가장 늦게까지 또 다음 주 찬양 준비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오늘 예배 시간 조금 늦은 게 완전히 용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인데요.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특별한 분의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갈 텐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분의 얼굴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도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사연이 있으니까 어떤 사연인지도 들어보시면서 오늘 귀한 응원의 메시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 좀 꺼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예전에 이 이지선 씨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다고요. 얘야, 내가 너에게 화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너는 돌아가겠니?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이 이지선 자매가 드렸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에 비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돌아가지 않을래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고백이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알게 된 목사님 중에 김병연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뒷수발하시고 자녀들을 공부시키시고 현재 목회도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글을 쓰셨는데 그 글에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하라는 말이 적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목사님의 개인 블로그에 쓰여진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감사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당최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로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산상수훈의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가 먼저 있다.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김병년 목사님의 글입니다. 식물 인간이 된 아내 병수발을 하고 자녀 공부시키고 목회도 해보니 쉽게 감사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돌아봅니다.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나는 너무 기계적으로 진리를 드러내면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진 않았는가? 오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눈물들과 괴로움들을 나는 얼마나 공감했고 나는 얼마나 가슴으로 끌어안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을 나는 과연 얼마나 흘렸는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하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러면 좀 우실 분들은 여기 한쪽에 좀 모아두실까요? 네. 울고 계실까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글을 보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김병년 목사님의 글을 보고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과연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대답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 주간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어쩌면 괴로움의 한가운데 있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감사라고 말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형편이 안 되어도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삶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뻔한 대답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뿐이었죠. 그것도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하러 온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서운해하셔요.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통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작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는 큰데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하면 오늘도 이렇게 데코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많은 것을 추수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전도서를 읽게 하였어요. 전도서. 그런데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종말론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언제나 그날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날의 예행 연습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육신과 분리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오늘 죽음을 맞이하고 보니 우리의 영혼이 오늘 천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오늘 주님을 만나보게 될 때, 그때 주님 앞에 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할 가장 첫마디 대답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주님, 왜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좀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따지실 분 있습니까? 아니요.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고백밖에 할 고백이 없어요. 주님,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선물이라. 여러분, 이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황경식 집사님 왜 말씀 안 하세요? 다시 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있을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옥에 그 영혼들이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고 한을 고백할 것이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그 고백들을 예행 연습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자이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해도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깜짝 놀란 기사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요새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개그맨이 있는데 그 개그맨 이름이 뭐냐? 정용돈이에요. 말하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용돈 씨가 무려 한 주에 프로그램을 6개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용돈 씨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첫 번째가 냉장고를 부탁해, 두 번째가 능력자들, 세 번째가 무한도전, 네 번째가 우리 동네 예체능, 다섯 번째가 주간 아이돌, 그리고 요새 하나를 더 했대요. 여러분, 이분은 소위 말하는 대세고 이분 별명이 뭐냐? MC 4대천왕.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랄 소식을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 뭐냐? 모든 방송에서 다 하차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아파서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진행하던 모든 방송에서 다 하차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의 병명이 충격적이에요. 그가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이 뭐냐? 그는 몇 년째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다. 불안장애.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럼 이게 웬 말입니까? 돈 잘 벌어요. 인기 많아요. 잘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모자랄 것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은데 그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뭐라고요? 불안장애라고요.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길을 뚫어놓고 늘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들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까지도 끌어와서 현재의 고통으로 이들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마치 나를 찌를 것 같은, 이유 없이 나를 찌를 것 같은 너무너무나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가졌다는 것이
감사의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에 대한 감사, 가진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과 원망한 불평 속에서 우리를 죽어가게 만든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불안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입만 열면 원망했어요. 이들은 입만 열면 불평했어요. 이들은 입만 열면 날마다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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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불안 장애를 앓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광야의 한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모세는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고 모세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이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와 성공이 안락함의 복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를 누렸지만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두려워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 끌어내려질지 몰라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안락함이 진정한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복인지를 우리는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꼭 그것을 우리가 천국 가서야만 깨달아야겠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불안함과 염려들을 끌고 와서 현재의 것으로 삼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오늘 이 현재로 끌어와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가 환경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진정한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외치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한결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가변적이고 너무나 흔들리는 그런 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뺏을 수 없는 그 행복, 절대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뺏을 수 없는 그 기쁨, 절대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행복이라고.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영혼이 천국에 있을 것임을 알고 오늘 그것을 감사하게 될 그 종말의 때의 그 감사의 고백을 현재의 고백으로 끌어와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 있죠.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시가 있어요. 오늘 그 시에 보면 이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천상병 시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살아왔던 이 인생이 소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 날 나의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면 너무 밝아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시만 놓고 보면 이 천상병 시인이 참 행복한 삶을 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는 억울하게 동백잎이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옥에서 나와 술을 마시고 영양실조로 길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행렬병자인 줄 알고 정신병원에 넣었다. 친지들은 그가 행방불명된 그가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유고지까지 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천상병 시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난 후에 쓴 시가 이 귀천인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썼던 시를 보면 그렇게 어둡고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시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에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우울하기 짝이 없어요. 어둡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그의 고백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소풍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리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그의 고백이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생각하니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길이 소풍길처럼 여겨지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에 믿어지니 나의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0명이 고침받았거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9명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한 1명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9명입니까? 1명입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나에게 주신 너무너무나 많은 그 은혜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것은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생각해내고 기억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볼 거예요. 영상 하나 더 볼 건데 이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눈 감아도 교수님, 박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면 눈이 번쩍 뜨요. 그것도 연세대 박사님, 연세대 김주환 박사님이 강의한 강의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설교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아까 보니까 행복은 성공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치 미소가 어린아이같이 굉장히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웃어보실까요? 한번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셔야겠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집에서 거울로 한번 봤어요. 제 미소가 천진난만인지 아닌지.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요. 이 교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남들을 불행하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행복도 전염되지만 불행도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의 불행을 남에게 이 전가시키고 전염시킬 권리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내가 받은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행복자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오늘 그 영혼들이 불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자로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 행복을 나눠줘야 돼요. 전염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전염시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불행과 우울을 전염시키고 있는 자들입니까?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감염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미 내게 받은 그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선물을 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행복을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과 오늘 이 세상에 전염시키고 또한 나누어주는 진정한 행복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한 개그맨이 불안장애에 빠져서 누군가 나를 찌를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기사를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침을 받았던 그 10명 중에 9명은 건강함 때문에 잠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틀림없이 그들은 다시 병들고 아파 죽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은 그 행복을 다시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고백을, 그 천국의 삶을 왜 그때만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9명입니까? 1명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